성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시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창의적인 이미지나 은유적인 언어에 담아 상상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도록 초대하거든요. 네, 그럼 성경 속 시의 이미지와 은유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일상의 체험 중에 신체적인 감각을 수반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추위처럼요. 추위는 달갑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관념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달갑진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그녀가 쌀쌀맞게 대했어 라든지 너무 차갑게 굴지마 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애정과 따뜻함도 연결됩니다. 따뜻한 눈길이라든지 따스한 포옹이라고 말하듯이요. 맞아요. 따뜻함이라는 기본 개념을 애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창의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거든요. 은유를 통해서 말이죠. 네, 은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곧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지배하죠. 오, 은유가 지배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은유로서 생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군요.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는 것에 대한 은유도 가능합니다. 네,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 논리로 무장해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은유란 대단한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유는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성경의 시인들이 자주 은유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은유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의 시인들이 고대 문화에 살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은유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요? 자, 폭풍이 이는 바다 같은 혼돈의 물을 상상해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던 때를 생각한 다음 이 둘을 겹쳐보세요. 위험은 혼돈의 바다와 같군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위험한 사람들 역시 거친 물에 빗댑니다. 시편 69편처럼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목에까지 차올랐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원수가 위험한 파도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원수인 나라도 그런데요. 이사야 17장은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시편 89편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하죠. 즉 혼돈의 물은 세상의 위험과 무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은유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시고요. 맞아요. 이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소개됩니다. 아,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두운 혼돈의 물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질서를 가져오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 이미지는 그 후 성경 내내 전개됩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혼돈의 물이 위험을 나타내는 기본 이미지라면 마른 땅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마른 땅은 안전, 안심, 안정일까요? 맞아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데요. 창세기 서두에서 마른 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런데 에덴은 평범한 동산이 아니에요. 위험한 파도 위 높은 곳에 세워진 고대 성전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이 동산 성전에서는 온 땅을 적시는 강이 흘러나옵니다. 즉 인간의 이상은 산 위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거군요. 네, 이 이미지는 성경의 시 속에 잘 녹아있죠.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때처럼요.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높은 바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실 때 사용하신 이미지군요. 맞아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처럼 풍성한 성경 속 시의 은유가 앞서 본 성경 이야기들에 뿌리를 둔다는 건데요. 시적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이미지는 이야기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드러내주죠. 성경의 은유는 바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성경에서 가장 큰 시 모음집은 시편인데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